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 크지? 너무 조금만 낮춰. 자,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늘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또 이곳으로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께서 무슨 이유여서이든지 간에 모으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모인 이유, 그것을 주께서 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구멍이 나 있고 많은 부분들이 메꾸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예배,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할렐루야, 샬롬 임마누엘.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 원래 삶은 달걀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비빔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해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마하나임. 부활과 마하나임. 자, 부활과 마하나임. 자, 하나님 은혜가 카메라 온 했습니까? 예? 예? 인식이 안 된다. 한 몇 번 눌렀다 뺐다 하면 인식됩니다. 한번 해주시고 자, 한번 오늘 부활과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부활절이니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부활한 거 뭐 있습니까? 부활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다가 사신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심지어는 불신자도 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걸. 근데 우리 교회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실제 부활한 것 있습니까? 네,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실제 부활한 것이 있더군요. 제가 제 말로 증명 안 하고 사진으로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원래 사진, 원래 우리 건물이 이제 거의 이 건물이 거의 폐가였습니다. 폐 건물 비슷한 건물이었는데 그 사진 2장 있죠. 폐 건물 사진. 요게 지금 우리 본당입니다. 이게 그래도 좀 정리된 건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더러웠고, 자, 두 번째 1층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흉가, 거의 뭐
그냥 뭐 이상한 귀신 나올 법한 그런 공간이죠. 저 정도면. 근데 이게 어떻게 부활했나?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부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부활됐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건물도 부활시키는구나. 그 죽어가던 건물 살려내 놓았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부활시켰으니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거반 죽은 우리, 그 죽음에 눌려서 사는, 짓눌려 사는 우리, 그 얼반 죽은, 거반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는 그 부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약간 죽음에 짓눌린 또 거반 죽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공사가 끝이 났고,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약간 좀 정리를 좀 하고 원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입니다. 간증. 한 달 정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원래 공사는 한 2달 정도 되는 실제 공사였고, 그리고 우리 전체 평수가 150평에 실제 금액은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그리고 시간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한 달 만에 행하여 주셨죠. 할렐루야. 제가 이 그 공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셨다. 경기도에서, 서울에서도, 용인에서도 왔습니다. 창원에서도 왔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 이거 불가능한데, 여러분 제가 전국의 신문에 우리 교회를 지을 거니까 좀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광고하면 과연 몇 명이 올까요? 우리는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왔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게 뭐 대단하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짓는 데 도움을 준 게 뭐가 그래 대단한데? 대단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47편 2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약간 울리지는 않습니까? 괜찮아? 괜찮습니까? 예. 자, 시편 147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제가 오늘 좀 먼저 높이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 돼 있나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여호와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첫 번째, 세우는 일을 하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뭔가? 두 번째, 모으시며. 여러분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 그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으셨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오셨죠. 아까 하나님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모으는 거, 영어로는 gathering. 또 하나는 짓는 거, 영어로는 building. 그럼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사람들을 전국에서 gathering, 모아서 building,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럼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건물을 짓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저 소리 조금만 부드럽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 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좀 많이 좀 지치신 것 같고 좀 우울하신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옷을 입을 때 거의 다 오늘 흑색을 다 입고 오신 것 같고. 좀 봄이니까 밝게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가장 재밌는 간증 제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은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11시에 있었던 사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3월 30일 날 목요일 날. 그러니까 공사 한 달 거의 끝마치고 몸이 우리 거의 다 여러분 수고 다 하셨고 저도 몸이 많이 피곤해져서 몸살에 감기에 몸이 다운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게 음식이 뭔가 하면 굴국밥. 그 영어로는 오이스터 스튜 정도로 하겠습니다. 습 정도로. 굴국밥을 먹고 싶은데 이 굴국밥이 부산에 파는 데가 잘 없죠. 그래서 양산에 굴국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자, 굴국밥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 굴국밥 사진. 자, 이게 진짜 이거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금액은 뭐 국밥 가격이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뭘 공사도 끝도 안 났는데 뭘 이걸 먹으러 가려 하냐.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끝까지 이렇게 안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11시경에 약간 이제 더 다운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삐리릭 왔습니다. 어디서? 양산에서.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양산에서 그 타이밍에 전화가 딱 왔는데 전화가 우리 김정한 전도사님, 우리 개척 멤버 김정한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왜 전화했냐니까 목사님 굴국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거 어떻게 알았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한 전도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와이프가 갑자기 목사님을 불러서 굴국밥을 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김정한 목사님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자기가 전화한 것이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굴국밥 먹고 싶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 밥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진짜 채워주시는구나. 국밥 한 그릇까지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주께서 지켜주셨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다. 자, 국밥 먹는 사진 나눔으로 여러분들의 염장을 좀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접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다 행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개할 간증은 우리가 한 달 동안 공사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은 수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전기 공사하신 우리 김순난 부군 집사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렐루야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말없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를 일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단일 분야로서 가장 오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일로. 그리고 이분 일하실 때 옆에서 시다를 한 사람은 저고 이거 콘센트하고 이거 전등 다 거의 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너무 많고 지금 하자 보수한다고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봐라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하니까 결국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 그 섬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드리는 것은 뭐냐, 이 한 달 동안 이번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이 공사에 참여해 주었다. 사진으로 다 찍을 수는 없었지만은 한 몇 장 찍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죠. 여기는 기성세대 다음 세대 섞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중고등대학 청년부들이 같이 일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렇게 모으시고 일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성경 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이죠. 이게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적으로 이 한 달 동안의 공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과 만화의 부활은 뭐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교라고 생각하죠. 기독교는 살리는 교, 살려내는 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 시체가 돼야 되고 내 자존심이 시체가 돼야 되고 나의 하루 스케줄과 나의 일련의 일과와 스케줄, 플래닝, 계획들을 땅에 묻어버려야 되고 그것을 파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그 불과 같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로 들어오시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를 죽여라, 뭐 너 자신을 부인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들을 내려놓아라. 네가 갖고 있는 계획과 플랜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들고 간 메시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겁니다. 이 메시지인 것 같아 보이죠. 예레미야가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을 때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갔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파괴 메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린다. 너의 계획도, 심지어는 너의 감정도, 너의 아집과 너의 편견과 너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박살낸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갖고 간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건설하시고 세우시고 심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철저한 파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보아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려진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려면 성전이 무너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부활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담가져야 됩니다. 매장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제가 2008년에 개척할 때에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부드럽게 좀 안 되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2008년 개척할 때 2007년에 한 6개월 정도 제가 개척하려고 엄청난 것을 모았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걸 많이 모았죠.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2008년에. 그대로 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것대로, 그 매뉴얼대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 다 묻어라. 새롭게 해라.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던 한 거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2007년까지 평생의 사역의 노하우를 묻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새로 내가 가르쳐주는 새 것으로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옛날에 했던 제자훈련, 새가족훈련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때 주시는 거로 주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없던 것이 일어나고 없던 것이 생겨나고 없던 것이 올라오는 것, 그게 부활이죠. 전혀 내가 갖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 네가 10년 동안 준비한 그 사역 매뉴얼, 그거 땅에 묻는 것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계획을 땅에 묻어야 됩니다. 우리 곧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그 학교 이제 가고 이런 나름대로의 대학 진학의 계획과 꿈이 있죠. 저는 솔직히 법대 가고 싶었습니다. 법이 그냥 재밌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법이었고, 저는 항상 법대 갈까 상대 갈까 이 정도만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금정산에서 기도할 때 19살, 20살 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과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 법대나 상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묻고 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국학과 간 거를 후회하진 않고, 에듀케이션. 그리고 그때 들어갈 때 또 우리 집에 참 가난했었는데 그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때 들어갈 때 사등으로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법대나 상대 갔으면 장학금은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 부활하려면 여러분의 현재 계획을 땅에 묻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지금 여러분 사귀고 있는 남학생, 여학생 전부 다 깨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귀는 남학생을 땅에 묻으면 원빈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 사귄 여학생을 땅에 묻으면 진짜 더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장은 안 되고, 다만 그런 마음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땅에 묻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부활의 활이 뭡니까? 활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앞에 부는 다시 붙자고 다시 활활 일어나려면 우리의 것을 철저하게 죽이고 우리의 것을 철저하게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부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절이 아니고 알고 보면 오늘은 장례식이죠. 장례 날짜입니다. 우리를 죽여야 부활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활에 집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부활에 집착하는지.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에 집착하시는 예수님. 부활에 집착하시는 예수님. 소리 좀 괜찮습니까? 뒤에서 듣기는. 오케이. 예. 요한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식 표현이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는 게 뭔가요? 이게 부활이죠. 죽은 자의 집에 찾아가서 나는 다시 죽은 얘를 살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기독교죠. 할렐루야. 이것을 원래 예수님이 잘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특기고 이게 예수님이 취미생활이야. 죽은 자 살리는 거, 죽은 자 부활시키는 거, 이게 그분의 주특기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죽어가는 자들도 살아난 겁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거반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주특기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집착하신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부활에 집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었다, 인정한다. 죽었다는 사실은 팩트다. 이 사람 지금 환경에 너무 눌렸어요. 그반 죽어가고 있어요. 오케이, 맞다. 그 팩트다. 그러나 나는 깨우러 간다. 그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그를 살릴 거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달걀 오늘 하나 먹는 것보다 더 대단하죠. 달걀 교회가 안 나눠주셔서 시험 드셨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삶아 드리리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예수님 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결혼할 남자친구가 거의 죽었습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할렐루야.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뭔가요? 내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우러 간다. 할렐루야. 그분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하고 그분이 피 흘려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분이 없는 부활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집착, 죽은 자에 대한 이 집착. 제가 우리 교회 이사하고 재밌는 걸 봤습니다. 요 옆에 빌라 2개 있죠. 원룸 2개가 있는데 거의 90%가 청년들이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중국인이고 너무 중국말을 많이 들어갖고 니 하마 니 닭 니 그리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한 여학생이 이 앞에 원룸으로 들어가는데 체격이 한 100kg 진짜 되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그리고 이 봉지에 과자 꽉 들어있는 겁니다. 이래갖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과자 엄청난 과자를 들고 자기 혼자 먹겠지. 나는 그게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그게. 요즘 청년들이 원룸에서 혼자 살고 햇밥 먹고 과자 많이 먹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자고 친구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빌라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네, 원룸에서. 그럼 하나님 왜 이 원룸 앞에 우리 교회를 오게 하셨을까? 청년들이 우글우글하고 까자만 한껏 들어가는. 오늘 솔직히 어젯밤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 요 앞에 빌라 있는 그 여학생들, 특히 체격 이런 여학생들 제가 줄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좀 주셔서,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뭐 여자분들 100kg, 80kg 줄이고 이런 그 기적 있거든요. 80kg로는 눈 하나 까딱 안 하시네요. 100 하다못해 이런 능력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부활시켜 주고 싶다. 어젯밤에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 혼자 감동이 되더군요. 해결하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밖에 나갔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집착이 있었죠. 너 괜찮다. 괜찮다, 100kg라도. 내가 깨우러 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될 근성이다. 죽어가는 자들을 내비두지 않는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깨우러 간다. 어쨌든 청년들, 우리 또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 가서 또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은 이게 구약의 부활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죽었냐? 시체가 되었다. 근데 이 시체 앞에서 하나님의 명이 뭡니까? 너희,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요?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체가 꽉 차 있는데 이사야를 딱 보내서, 야, 너희 일어나, 노래해, 찬양해.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죽었다고 시체인데 시체일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고 너 일어나, 그리고 노래해라. 나는 노래하라는 말이 왜 이게 더 은혜가 됐는가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와서, 윤호야 일어나라. 왜요? 교회를 3개 더 개척해야지. 그냥 바로 죽을 겁니다. 다시. 자, 안 일어나요. 내가 푹 죽어 있는데, 공부로 죽어 있는데, 땡땡땡아, 길동아 일어나라. 왜요? 수능이잖아. 열심히 공부해. 저 죽을 거 다시 안 일어날 거,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들어서 죽은 상태인데, 그분 우리 상태 아시죠? 뭘 요구합니까? 야, 윤호야 일어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어나가야지.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 너는 일어나서 지금 남북한 통일을 위한 너는 그릇이다. 너는 달려. 나 안 일어납니다. 난 계속 죽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고 주가 뭐라 하셨나요? 그냥 노래해.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내가 죽은 상태에서 주가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역을 원합니까? 전도를 원합니까? 아니죠. 그냥 일어나기만 해달라고. 그냥 눈만 떠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격스럽고, 두 번째, 다른 거 안 해도 돼. 사역 일 잡스러운 거 안 해도 돼. 그냥 노래만 한번 해봐봐. 할렐루야. 이게 나 더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부려먹으려고? 딱 죽어가는 것 약 먹여갖고 삼계탕 한 10그릇 해가 막 이렇게 뭡니까? 아까 굴국밥 이런 거 굴찌짐까지 사주면서 네 보양됐지? 예, 살아라 이제 나를 위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주께서는 아니,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노래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노래나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왜 부활시키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분을 높이라고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일 시키려고가 아니다.
교회에서 부려먹으려고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게 은혜 주어서 살려내는 게 결단코 아니다. 그냥 깨어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여러분 병들었다 식물인간으로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근데 아버지가 계속 깨었겠죠. 근데 갑자기 걔가 눈을 딱 떠서 식물인간은 눈을 딱 떴을 때 아버지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감동이 있었겠죠. 걔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일어나서 사역 같은 거, 일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네가 눈을 뜬 거, 영어 성경에는 wake up이라고 하겠습니다. wake up 눈 뜨는 거죠. get up은 일어나는 겁니다. wake up은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떠. 눈만 딱 떠도 우와! 이게 부활을 시키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눈을 뜨고 그분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전율시킬 수 있다. 사역은 그 다음이고 교회 일하는 건 그 다음이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 일하고 사역하는 세 번째. 첫 번째는 눈 뜨는 거고 두 번째는 부활해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충분히 끝나면 그 다음에 미션을 맡기죠. 그래서 이게 부활을 주신 참 의미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또 재미있는 본문 한두 본문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실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들이 실제 많았답니다. 그는 하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가공의 이야기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갈 때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거반 죽었다. 이 거반이 무슨 말인가? 그 영어 성경이 더 쉽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help dead라 되어 있습니다. 이 뭔가요? 우리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근데 반 죽는다. 근데 반 죽었다니 이거. 반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었죠. 100% dead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100% 죽은 나사로의 시체도 깨어냅니다. 일으켜냅니다. 그러면 거반 죽은 거는요. 50% help, 50%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일으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그냥 게임입니다. 그냥 쉽게 싹 이렇게 올려주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100% 죽은 자들도 살려냅니다. 그런데 50% 정도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건 살리는 건 훨씬 쉽습니다. 이 비유라. 그 정도 나에겐 껌이야. 그래서 거의 죽어갔습니다. 그래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이제 부활이 일어나죠. 가까이 가서 누군가를 보냅니다. 이 누군가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어떤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 뭔가요? 이게 부활의 과정이죠. 이거 어디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막이라고 해요. 주막. 이 주막을 이제 술집인데 이제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인 호텔이라 되어 있죠. 쉴 수 있는 곳에서 이 주막이 어딘가요?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부활의 갱생소. 그게 어디다?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뭔가요? 부활의 갱생소. 그럼 저는요 갱생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전도사님들은요 갱생소 직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갱생돼야 되는 거죠. 다시 갱생이 뭡니까? 다시 갱자에 살아날 생자 아닙니까? 다시 살려내는 거. 그게 갱생이란 말이 뭔가요? 부활이란 말이죠. 그게.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특화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주막이고 그것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끝없이 살려내는 갱생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방금 했던 내용은 다른 교회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갱생소라더라. 그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주제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제목 부활과 마하나임입니다.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부활과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말입니다. 뜻은 뭔가 하면은 마하나의 임이란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이게 왜 부활하고 관련이 있나? 우리 여기 마하나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왜 부활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부활절은 달걀하고 관련이 있는데 부활하고 마하나임하고 관련 있는 건 처음 들어본다. 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진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 여러분 아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에스겔서 37장 2절 보겠습니다. 자, 그 뼈 사방, 뼈죠. 아까 나사로는 시체, 몸 살이라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아까 강도 만난 사람은 절반 죽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상태가 가장 최악이라 시체의 살이 다 썩어버리고 뼈가루가 이게 날아가는 상태. 이게 뭔가요? 죽어서 이제 가루가 된 상태입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상태로 딱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더 심한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에스겔을 딱 보냅니다. 자, 봐라, 살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특기, 예수 그리스도의 주특기가 죽어가는 자 살려내는, 부활시키는 게 그분 주특기.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너는 생기를 성령을 향해서 예언하라. 성령이야, 성령님, 이 사망을 당한 뼈들에게 불어서 이 죽은 자들을 살게 하라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딱 합니다. 이 부활이죠. 제가 아까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거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성령님이 그들에게 죽어간 그들에게 확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강한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부활하고 어떻게 봐? 원래 뼈가루, 부활, 그 다음에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이스라엘 말로 한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킨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디입니까? 가장 강한 부대, 영국의 SAS, 러시아의 스페츠나츠, 이런 미국의 네이비실, 델타포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익, 방위 최강의 부대죠.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가 무슨 부대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대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놓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너는 이제부터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란 말은 하나님이 24시간 360일 함께하는 군대. 이 군대는 네이비실이, 미국의 네이비실이, 영국의 SAS가 이길 수 없는 부대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공익보다도 더 강력한 부대가 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켰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이신 이유가 뭔가요? 예, 우리로 하여금 깨어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천 년 전에 천상의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상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아들아, 너는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 죽어요. 저는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 좋은 거, 그다음 물리를 걷고 이런 거 저 할 겁니다. 할게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런 나 못합니다. 그거 미갈시키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상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독대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멋진 일도 제가 하겠지만은 진짜 미가엘도 하기 싫어하는 그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일, 그래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일,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억지로 했겠습니까? 마지못해 했겠습니까? 반강제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의로 했겠습니까? 이거 자의로 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만약에 반강제로 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제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니 내 사랑해, 니 내 오늘부터 사랑해라, 그게 사랑입니까? 너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죽어, 교회를 위해서 일해, 밥해,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쇼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자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거고 그분이 원해서 내려온 건데, 왜 원했고 왜 자의로 했을까요? 그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자의로 내려오신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반강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 땅에서 던져졌다면, 억지로 십자가 졌다면, 그거는 정말 그건 알겠죠. 자,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마지막 부활의 이유입니다. 아까 부활의 이유를 제가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깨우려고 부활시키고 깨워서 노래시키려고 한다. 두 번째, 부활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한다. 근데 좀 재미없잖아. 계속 나를 부려먹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을 때. 근데 마지막 이 구절로 여러분의 위로를 오늘 삼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부활의 이유입니다. 같이 살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내하고 살 수 없죠. 죽어가는 애들을 약을 먹어서 살려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예를 들어서 딸을, 얘가 죽어갔어, 막 얘를 병으로. 근데 아버지가 살려냈어. 아버지가 무슨 말 할까요? 아들아, 같이 살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의 진짜 이유죠. 그게 딱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유는 뭔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같이 살자. 영어 성경에 뭐라 돼 있나요? Live together. 함께 살자. 옛날에는 니 혼자 원룸에서 혼자 햇밥 먹고 거울 보고 울면서 하루 종일 과자만 먹고 넷플릭스 보면서 살지 않았냐? 이젠 같이 살자.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하고 같이 살게 하려고. 일시키는 것은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together, 함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빛난 이슬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내는 복된 부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 꺼주시고, 예.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그거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죽어가는 우리들 다시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왜 살려내시나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함께 살자고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목적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무엇이 부활인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 죽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죽어갔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난 이후에 주의 일을 하라는 둥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같이 사는 것이다. 같이 눈을 뜨고 같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활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그들을 깨우러 가노라. 내가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깨우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함께 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혹시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절반 정도 죽은 우리들이야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시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가사 좀 넘겨주십시오. PPT 가사 좀.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희,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they call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By my Father, an empty grave is there to my spirit,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For fear is gone, and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of living just.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y future for the living just. 우리 좀 천천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키 올려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You are, how great You are.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영원히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반 죽은 자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체가 된 자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체가 가루가 된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 아닌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먼저 죽어갔던 나를 살리셨고, 이제 우리는 일단 살아났고, 우리 주변에 아직 거반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부활의 역사,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고백은 2000년 전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천국에 사시다가 굳이 지상으로 안 내려와도 되는데 아버지의 권유에 이끌려서 반강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원해서 자의로, 반강제 말고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그걸 원했고, 자기가 자기의 뜻과 정성을 들여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의로 한 이유는 결국 사랑 때문이겠죠. 반강제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죠, 연기. 주를 위해서 반강제로 교회를 세우십시다, 교회에 와서 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반강제로 하면 그건 연기죠, 연기. 그건 연기고 쇼고 퍼포먼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부활절 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원룸에서 과자망 사 먹고 TV 보다가 잠 오래 자고 잘 씻지도 않고 친구도 없이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살다가 수많은 아이들이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살하기도 하고 고독사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었는데도 그 원룸에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아무도 그 방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쓸쓸한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고 거반 죽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주막, 성경에 나오는 주막, 성경에 나오는 그 호텔 말입니다.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는 그 호텔,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그 호텔 말입니다. 지구상에 그런 호텔이 어디 있나요? 해운대에 있습니까? 그 호텔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교회 그런 호텔들의 그런 사람들을 강도 만난 인생의 강도 만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셨고 이제는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까? 왜 능력을 구하나요? 교만해져 보이려고? 내가 영적인 영험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고 싶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유 노래하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또 함께 살자고 우리를 부활시키셨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난 날이 오늘 지금이 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가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고 같이 함께 살기 위함이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이유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